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람도 변화되고 성령이 오시면 공동체도 변화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32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2장 42절에 나오는 말씀과 아주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려고 거듭 그 일을 기록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 한 번이어도 얼마나 그 기적이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각인되고 인상적인 사건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 후에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또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해서 그 먹이시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뭘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그 백성을 먹이셨던 그 백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 아니라 거듭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거듭 보여주신 이유는 그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인 겁니다. 한 번 있었다면 어쩌다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것이 거듭된 일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먹이고 입히고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 4장 우리가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2장에도 나온다는 거죠. 2장을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말씀을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서 비춰주세요. 자,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럼 비슷한 말씀이죠. 이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는 이런 표적이,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쩌다가 한번 예전에 있던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의 교회도, 오늘 우리 상무 묻은 교회도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었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장 말씀과 4장 말씀을 저는 비교해서 읽으면서 몇 가지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는데 두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이 2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자, 44절 말씀, 2장의 44절 말씀 볼까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2장 4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자, 그런데 4장 32절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2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함께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것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아시죠? 가정에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같은 집에 있기는 있는데 어떤 때는 다투고 토라져서 한 마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같은 곳에 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4장에는 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있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에게 또 믿음의 공동체 오늘도 동일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이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며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됨으로 나를 증거하는 저들의 증언이 진실함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회, 여러분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령은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증거할 때 하나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디도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면서 증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한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요, 제가 지구방위 특공대 나온 거 아시죠? 군기가 센 부대이기 때문에 이 줄을 딱딱 맞춰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네? 줄이 얼마나 반듯해야 되는지, 줄이 딱 삐뚤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군기가 빠졌다는 거예요. 군기가 들면 줄이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분들 잘 쓰는 말로 오와 열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연습을 많이 하면, 군기가 가득하면, 군기가 들면 오와 열이 딱 맞는데, 너희가 오와 열이 안 맞는 것은 연습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빠져서 그래요? 군기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됨이 일사불란하게 동일한 보조를 맞춰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역사를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동일한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늘 앞서가고 뛰어나가고 싶은데 동일한 성령이 한 마음을 품게 하시니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반대는 어떤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리는 것, 거만함, 이런 것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갈 때 너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볼까 내가 염려스럽다. 한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도 통일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육신의 일은 우상 숭배, 점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 육신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다 이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나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고,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시기하고 또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성령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상무 묻은 교회가 또 기도하고 꿈꿔야 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늘 한 마음으로 동일한 보조를 맞춰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가 마음을 먹으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어려운 사람들 밥 먹이는 거. 네, 참 그거 해보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나눌 때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 보조를 맞춰서 협력해 주신 거예요. 목회자가 그 비전을 말하면 장로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비전을 품어 주시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여러분 우리 상무모든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정말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품고 장로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마음을 품는 것, 이 일이 한국교회에 회복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2장과 4장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볼까요? 2장에 보니까, 자 44절 다시 보십시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4장에는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그 뒤에 중요해요. 그 뒤에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지금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필요를 따라 쓰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다는 겁니까?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화 누구 겁니까? 이거 제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목사님 그거 이제부터 제 겁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 겁니다 서로 말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기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너라. 왜? 아니 엄연히 주인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오면 도둑인데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물론 그것의 주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거죠. 그런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쓰도록 맡겨주신 것뿐이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도 내 것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성경에는요 사두개인이 그랬어요. 사두개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대제사장 가문이에요. 다윗 왕 때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한 마음으로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이제부터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만 가능하다, 이렇게 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독의 가문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두고두고 성전의 모든 권력을 누가 차지한 거예요? 사독과 그의 자손들이 다 차지했어요.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랬더니 이 사독의 후손들이 모든 이권에 다 개입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실 때 비둘기 파는 것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것을 엎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다 사독의 후손들이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권을 가지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면서 이득을 차리고 재물을 팔면서 이득을 차리고 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한 거예요. 또 사독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기득권과 결탁했어요. 왕과 친하고, 그때는 로마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와 친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와 함께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늘 지켜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대제사장이었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권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성경에 이 사두개인을 소개하는 말이 딱 한마디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십시다. 답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를 그냥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이 땅의 재물, 나의 것, 나의 권세, 나의 명예,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4장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3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뭘 증거해요?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린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것,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준다고? 언제 갚아줘? 아니, 나 못 믿어. 그냥 나는 내가 내 거 먹고 살래.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언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되는데 의인들의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언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모든 것 계산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이 믿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주님, 이거 지금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흘려보내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하니 주라 하시면 하나님의 것이니 순종하여 내가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믿어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무무등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교회 개척하고부터 힘들지만 어려운 선교사님들 교회를 돕는 일에 우리가 예산을 씁시다 할 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디다가 돈을 씁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거기에 흘려보냅시다,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상무무등교회 재산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뜻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또 부탁하면 없던 돈도 나가야 되고, 어려운 교회들이 어려운 이야기하면 또 없던 예산에서도 나가야 되면 우리 살림도 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또 채워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니까 우리가 한 번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나눠줬으니까 그거 빵꾸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비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이 시간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2장의 47절 말씀 봅시다. 2장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특징은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니까 자연스럽게 부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4장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4장에 이 말씀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 36절이 나와요. 자, 36절 읽어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구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무부등교회에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바나바가 돼야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요, 여기에 써져야 될 말씀이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졌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잘한 게 뭐예요? 위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잘하세요? 지적하는 걸 잘하세요? 판단하는 걸 잘하세요? 정죄하는 걸 잘하세요? 아니면 위로하는 걸 잘하세요? 권면하는 걸 잘하세요? 격려하는 걸 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이 핵심에 있었던 바나바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참,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두 사람을 세울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바나바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바나바가 교회가 처음으로 7 집사를 뽑았는데 그 7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장 24절 읽었는데 11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전도를 해서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도시에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파송했어요. 야, 그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전해돼서 이방인들도 믿는다고 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좀 잘 지도해줘라 라고 보냈는데 누구를 보냈을까요?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것은 안디옥이 바로 이 옆에요.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 먼 곳까지 바나바는 교회의 부름에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요? 사도들도 많은데 사도들 시켜. 나 사도도 뽑아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집사요? 집사들 7이나 뽑았으니까 집사들 시켜. 나 말고. 그럴만 하죠 지금. 그런데 바나바는 교회의 부름에 하나님의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가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격려했다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 너희들이 뭔 믿음을 알아? 믿음이 너희들이 뭔지 알아? 응?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막 무시할 수 있거든요. 이방인들이라고 따돌릴 수 있거든요.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와 함께 머물 수 있도록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라고 늘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고,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아요. 전라도 말로 하면 앵간했어야지. 네? 그의 과거가 앵간했어야지. 앵간해야 믿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나도 이제 믿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주냐고 그것을. 그런데 바나바가 믿어줘요. 바나바가 믿고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요. 바나바가 믿고 그의 사역의 현장에 초청해서 함께 동역해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고, 또 외톨이처럼 따돌려진 그 사울도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바나바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상무무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아이고 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만나니까 내 식어졌던 열정이 살아난다. 내 믿음이 힘을 얻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상무무등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내 것이라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내가 축복의 통로고 내가 쓰임받겠다고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무등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인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짐으로 이 시대에도 증거되고 많은 교회들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함께 또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 이처럼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로, 부활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열심으로 감당해 왔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